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석하신 것은 매주의 강가로 은혜로운 강가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탁월한 선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루도 밥을 안 먹이면 살지를 못해요. 꼭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듯이 영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만 먹고 만족을 누리면은 그건 가축이나 축생과 같은 생활이야. 동물과 같은 생활이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심령이 깨끗해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고 또 그와 반면에 육체도 우리가 건강을 또 우리가 크게 돕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참 선택을 잘하셔서 주님 앞에 하나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속에서 함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세상에 출생을 했습니다.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길 예비자 녹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요단강가를 주로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얼마 후에 바로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 이렇게 요한을 갖다가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그 왕 중의 왕 메시아인가 자기들이 바라는 그러한 임금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느냐?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 앞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이 설교한 거게 되면은 굉장히 힘 있는 설교 외침을 요 앞전에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굉장히 박력 있고 힘 있고 희망찬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을 했어요. 또 불의에 대해서는 넘어가질 않았어요. 여지없이 책망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귀가 번쩍 드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선포의 말씀이에요. 힘 있는 말씀이야. 강렬한 말씀이야. 그와 반면에 희망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 앞전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이다. 누가 너에게 일로 창차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면서 무시무시한 선포와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호기심이 나고 저 도대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죠. 왜? 예수님이 아직 증거되기 전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무리들을 볼 때에 세리 요한이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볼 때에 무섭게 책망하면서 아주 모질게 독사의 자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큰 자극을 받고 귀가 반짝 뜨는 그러한 그 벼락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맞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넣으시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면서 그 무리가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무리들이 세리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이 세리 요한에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 세리 요한이 그 방법을 또 가르쳐주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물질의 욕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있으면은 나눠주라는 얘기죠. 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너희들 부과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렇게 무리하게 그 세금을 착취하고 걷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라.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라는 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얘기야.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한 행성과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세리완이 그들의 거침없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대감을 굉장히,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마음에 생각했다. 이건 뭐냐? 이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요, 강렬한 메시지야. 그의 심령을 찌르는 메시지야. 그리고 또 소망의 메시지야. 희망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야. 소망의 말씀이야. 기쁨의 말씀이야.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그와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말씀이야. 자신의 모든 죄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극을 받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전에 있는 이런 세례 요한의 강렬한 메시지를 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희망의 푸른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오늘 여기에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타작마당이에요. 무슨 타작마당이냐? 자기의 타작마당이라죠. 여러분, 타작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나나요? 알고 주식하는다. 또 타작은 무슨 가을철에 하죠? 추수철에 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1년 동안 농사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타작이야. 마지막에 걷는 수확을 얻는 그런 타작이야.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이냐? 농부들 가을철 되면 타작을 하잖아요. 농부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타작마당이다. 누구의?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을, 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래서 그걸 시행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바로 농부들이 가을철 추수 때에 수확을 거둘 때에 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배설해 가지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인가 동시에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의 복된 말씀이지.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하는 말씀이야. 추수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 쭉정이 같은 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궁에 들어간다는 건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는 거야. 어느 창고에 들어갔냐?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로 확연하게 갈라지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베풀어서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타작마당을 베풀어서 타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알곡 창고에 들어가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거스리는 사람은 바로 전부 다 타작마당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궁이 들어간다는 건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알곡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개개인마다 자신이 선택할 문제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알곡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은혜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야.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가지야. 이미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타작마당을 베풀었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순종하고 따른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가 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보다 10배, 100배도 많은 그 숫자들은 참 불행하게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궁이란 말을 말하면은 천국에서는 그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초림의 주님 때도 그랬고 그 시대적인 것 같은 심판은 초림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미 갈라지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의 임박한 이와 같은 종말의 시대도 이와 같은 역사는 이미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선 천국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결산이 다 끝난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알곡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가 해서 그때 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 결과물이 바로 마지막 때는 그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다 갈라지고 구분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29장 찬송 한 장. 엄룡한 주님의 은총 내기에 속삭이네. 내 마음 은을 들으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 아멘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며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베풀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역사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알곡에 들어간 사람은 복된 축복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궁에 들어가는 쭉쟁이는 엄청난 것과 같은 평생을 영원토록 후회받자 기회를 잃어버리고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키를 두고 타작마당에서 이 키를 열어 여러분들 시골에 가게 되면 농부들이 키를 들고 이렇게 막 칠 때가 있습니다. 타작기에 넣고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또 골라서 키를 들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람이 그냥 불면은 또 거기서 이 쭉저기 같은 것들은 그 옆으로 다 떨어지고 알곡은 그대로 그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 키를 들 때 그것이 곡식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 같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얼마나 비명지르겠어요.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얼마나 비명지르겠어요. 또 밖으로 떨어질까봐 아이고 이거 추락해가지고 내가 그냥 추락사 아닌가 이게 머리가 깨지는 거 아닌가 얼마나 정신없겠냐는 얘기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이 타작마당이나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서 키를 들고 나무 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통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꼴짝에 처박히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과 같은 이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와 같은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키를 들고 이렇게 키질하는 가운데서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추락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흑암의 어둠의 세력으로 떨어지지 않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지키면서 광명한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난 날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시간에 털어내버리고 깨끗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듣는 사람과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심판의 과 같은 그 역사를 시대적으로 베풀어서 타작마당을 베풀었는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요, 전 우주적인 것과 같은 타작마당이 이 세상에서 이미 베풀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작마당이야. 이사야서 21장 보게 되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의 조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노라.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타작했느냐? 바벨론을 타작했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타작이라고는 뭐예요? 마지막 결과적으로 알곡과 죽지를 갈라서 심판한다는 것이 타작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 통해서 바벨론을 내가 타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를 주무르던 제국 중에 제일 최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갖다 침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와 같이 수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야.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는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너희 다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타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징벌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그 악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타작을 베푸신다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기에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믿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시적인 삶이야.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를 보고 조상들을 쭉 보세요. 다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났어.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영원한 세계는 하늘나라가 영원한 세계야. 근데 그곳에 가서 타작하느냐? 그곳에는 타작이 다 이미 끝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작이 시작이 되고 타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심판은 타작을 말하는 거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타작한다는 말씀이야. 무엇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문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되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시대적인 심판 타작마당을 시대마다 베풀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전 우주적인 심판 타작마당을 베풀어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종말의 시대 이후에는 없단 말이야. 과거에는 그때마다 심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무수한 사람들은 악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것은 바로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의 그런 그 지역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을 바라고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와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왔다는 얘기야. 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삶을 살게 하셨어. 육체만 사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또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것이 영생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임하는 양식이에요. 이 타작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같이 타작할 때 키를 들고 막 이렇게 제낄 때에 그 얇고 그 곡간들이 그 열매들이 얼마나 아프고 아이고 비명들을 많이 치르겠느냐는 얘기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타작마당인데 이리 까불리고 저리 까불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또 깨질 때가 있고 금이 갈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키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키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359장 찬송 한 장.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눈앞에 달에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울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오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그들도 길을 찾으리. 앞으로 향해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인도하라.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니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두 가지가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것과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아궁이와 알곡 창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것이야. 그것이 영원토록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이 이거 상상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도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죽어서 우리가 뭐 더 가보게 된다.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나 뭐 누가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다 간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겠어요? 대부분들 그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멋대로 사는 거야.
죽어서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 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냐니.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선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 많고 부자고 돈이 많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알곡 창고에 들어간다. 그 세계는 말로 할 수 없어. 우리들이 사는 세계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다른 거 아니야.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달라. 가장 중요한 게 그 화장실이 없잖아요. 예? 화장실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 화장실 가지. 한두 가지. 먹는 것도 걱정할 거 없어. 기가 막힌 걸 먹어. 얼굴들도 얼마나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되는지 몰라. 아름답게 돼. 우리 이쪽 하면 뭐 하나도 없어져요. 마음대로 아무리 철판 문 있어도 자기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통과해. 이게 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야. 별나라 달나라 저기 마음대로 운행하며 다니면서 별난 걸 다 구경해. 끝이 없어. 근데 저 별의 수가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 바다의 모래알보다 숫자보다도. 그 구경하려면 구경하는 것도 끝이 없어. 끝도 없어. 다 모양과 세계가 다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알곡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걸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살게 돼요. 이게 걱정할 거 없어. 이 세상 살면서요, 아이고 고달파, 괴로워, 힘들어. 잠깐 세상을 떠나면은 기가 막힌 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잠들었을 때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거기 너무 좋기 때문에. 기가 막히기 때문에. 네. 알곡과 쭉쟁이가 쫙 갈라지게 돼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눈물과 탄식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어. 또 그것에서도 계급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급이 또 달라. 행한 것만큼의 급이 더 달라. 올 세리원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그런 거로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실 때에 두 가지로 갈라질 때에 사랑의 주님이지만은 쭉정이가 돼서 아웅에 들어가는 거 할 수 없어.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건져내는 게 아니야. 그땐 끝나는 거란 얘기야.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면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적어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여기 보면은 거의 99.9%가 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 예매해 놓은 사람이야. 예매해 놓은 사람이야. 대형 사고만 안 치면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 예. 이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또 마태복음 3장에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시리라. 주님 당시에도 세리요한이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다. 꺾어내고 찍어낸다니. 말씀을 드리면은 찍힘을 닿질 않아.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타작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 당시에도 타작이 시작되고. 옛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미 시대적인 타작은 시작되는 거야.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며 살면은 알곡에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음부로 예비된 그 지옥 음부로 들어가게 해서 그 대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탁월한 선택의 시간이고, 왜?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전부 다 사라지고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들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서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쌓여져 가지고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육신에 많은 고통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목숨 붙어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미 배설해서 타작 시작할 때에 알곡이 되어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위대의 예성에 붙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오셔서 자기의 타장 마당을 배설하시고 알곡은과 곶가루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알곡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